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버이가 될 겁니다. 아비가 될 겁니다. 나는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어린이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감을 모르네요. 아이들이 좀 아멘 좀 해라. 어린아이들만 결혼 안 한 사람만 아멘.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순종해서. 오늘 누구나 다 어버이가 될 것이고 아비가 될 것이고 어머니가 될 것인데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가정을 위한 책임이 큰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서 누가 더 책임이 큰가? 근데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가 책임이 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에베소 6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머니들아 라고 하는 얘기는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계신 아들들, 앞으로 아빠가 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깊이 새겨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거룩하게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미국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니까 돈이 없으면 상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딸이 하더라고요. 아빠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말해준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초등부에 와가지고 설교했는데 긍정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근데 미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고 지냈는데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지금 생생해서 그래서 그 말대로 자꾸 긍정적으로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아빠 영어도 잘하고 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많이 변했다고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이게 8살 때 아이가 그 말씀을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서 그래도 참 그 말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지내면서 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요. 움직이면서 다 듣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신대요. 이상한 현상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뭐 아이들은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는데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못 듣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은 빨아들이는 게 빠른데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다 잊어버린대. 그런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을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비가 할 일이 뭐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시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버지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 저녁에 술 마신 분들은 조금 찔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안 하던 일 가운데 집에서 성경책 보고 찬송을 불렀더니 집안 사람들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좀 놀란 기색이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힘들어서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했더니 뭐가 오더래. 여러분, 이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더래. 그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뭐 웬만한 일 가운데도 사람들 좀 힘들게 했는데도 그냥 다 잊어버리더래. 그 받아들일 수 있더래.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 영,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들이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들아,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야 이 가정이 온전하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머니들께서 남편을 성령 충만 안 받았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 가운데 서울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 얘기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이러면서 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남편을 긁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하라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남편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 남편을 성령에 들 충만해가지고 마귀처럼 바라보고 목사님 말씀 들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에베소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본인 자신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에게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시각이 자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도 외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자꾸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내 속이 진짜 중심이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로 향하고 있는지 그걸 늘 그렇게 보고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TV를 많이 보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까? 드라마 많이 보시면 성장합니까? 영화 많이 보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삼류소설 많이 읽으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그 삼류소설이 갑자기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싸움박질하고 난리치고 원수 갖고 원수 만들고 그런 역사만 있지. 여러분,
신앙이 정말 자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이 자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자랍니다. 물론 방송을 못 가는데 기독교 방송 가운데 설교 방송을 듣는다든지 간증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방송들은 보면은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방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공영방송이 무슨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합니까? 교회가 뭐 좋다고 자꾸 선전해 줍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구일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들으라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한 번도 방송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눈 씻고 들어봐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영방송이 그렇게 뭐 우리 믿음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찬물에 있다가 서서히 냄비가 싹 끓으니까 물이 미지근하니까 기분이 좋아. 안 움직여. 점점 익어가는데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대로 팔팔팔팔 끓다가 익어가지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온통 세상은요, 인권 인플레가 돼가지고 동성은 좋다. 뭐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 또 그냥 프리 섹스를 한다. 뭐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산다. 이게 인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잘 판단하시면 이게 방종이에요, 방종. 방종을 막 가리키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 방종이 막 역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쾌락주의와 세상의 방종주의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이 악한 생각과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프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세상의 악한 것과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막 방종스러운 것과 지금 프로테스트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그걸 알게 되고 변화를 받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노는 동안에 물가에 가서 노는데 보니까 죽은 물고기는 둥둥 물에 뛰어가서 그냥 가더라고. 근데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더라고. 막 헤엄치면서. 우리는 산 물고기지 죽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자녀는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명령을 그 처음에 들었을 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내 소유, 내 생명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았어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우침을 주고 있는데,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들 부러워하시죠? 회사가 큰 회사 부러워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업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기업이에요. 기업체. 우리는 생각하기를 회사는 기업이라고 보고 우리 자녀는 기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그냥 가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체. 기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잘 가꿔야 돼요.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이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보라는 거예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기업체의 하나의 기업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자녀가 둘이면 자녀 둘을 키우는 회장님이 돼요. 기업체 다섯 명이면 5개의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회장님, 아주 돈 많은 회장님 부러워하죠?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업체를 이끌어 가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신단 말이에요. 질문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업체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딸 둘 낳은 게 억울해요. 기업을 2개밖에 못 받았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주셨는데 나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 그러면 차이가 괜찮은데,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어떤 권사님께서 아유, 사모님이 지금 애기 또 낳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또 그러더라고. 주시는 대로 낳자고 그 애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했더니 대답이 없더라고, 아직까지. 하나님은 기업체를 주셨어요, 자녀로. 이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 개념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돈 버는 기업으로만 기업을 생각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체로 보았단 말이에요. 아, 이 생각이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업은 상급이다, 선물이다. 이 기업체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욥은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고백하기를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기업체가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처럼, 그렇다고 해서 늘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욥이 생각했던 믿음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체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귀한 기업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녀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셨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슬픔을 당하실 때,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셨었는데 기다리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 그 자녀를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의 선물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체는요, 하나님 방법으로 기업체를 이끌어 가야 돼요. 마귀의 방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체는 하나님 방법으로 키워야지. 하나님의 기업체니까. 근데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자녀가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은 원래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또 자라면서 살면서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스스로 짓는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죽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려가면서 나를 믿으면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또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께 자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그런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야, 자녀가 좋아하는 거를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원하는 거 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뭐 기도가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자녀들이 원하는 게 도둑질이라 그러면 그거 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의 언어에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자녀가 원하는 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원한다 그러면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는요, 마귀 나름대로 악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줘가지고 마귀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업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사형수가 죽어가면서 면회원 어머니에게 심하게 욕을 했어요. 왜 어머니 나를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까? 화를 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몰래 훔쳐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뭐 그렇게 처음에는 훔친다는 개념이 없고 그냥 물건이 좋으니까 가져왔는데 어머니께서 이거 어디서 가져왔느냐? 혼을 내주지 아니하시고 이거 남의 거니까 갖다 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져왔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좋다고 그러면서 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네? 그러면서 그냥 써버린 거예요. 한 번 써버리고 한 번 그렇게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또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또 가져오고 또 좋아하시고 또 가져오고 점점 더 커지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강도질까지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비참하게 집안이 망하게 됐는데, 예? 죽음을 당하게,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 사형수 그 아들이 어머니 왜 그때 나한테 그거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가르쳐 줬으면 제가 이 나쁜 짓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형수로 이 사형장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에게 항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혹시 자녀들이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어머니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안 가르쳐 줬을까?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영원히 후회하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받는 그 영적인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키워내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집트의 곱틱 교회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갔더니 그 곱틱 교회는 기둥이 1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2개가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2명에 해서 12라고. 그래서 그 기둥마다 이름이 다 있더래요. 그 가룟 유다의 기둥은 뭐냐 그랬더니 가룟 유다의 기둥을 보니까 뭐 자꾸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이게 페인트가 다 이제 벗겨졌어요. 지저분해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룟 유다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그 기둥을 만지면서 우리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맙시다.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맙시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기둥을 자꾸 만지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속이 바뀌어져야지. 우리 자녀들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이 마귀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마귀에게 얘기하는 말씀,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죽여도 되겠다. 은 30냥에 내가 팔아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찼으면 그 잘못된 마음이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근은 우리들이 봤을 때 기근은 물이 없어서 기근이다. 또 양식이 없어 주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기근은 하나님 보시는 기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이다. 영적인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기근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삶을 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태권도 가르치기도 하고 스키도 가르치기도 하고 승마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꾸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자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보내. 자기도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집에 부모님께서 주간지 닷새바가 많이 나온 그런 주간지, 들릴라가 많이 나온 주간지, 이런 거 자꾸 놓으면은 애들이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저거 좋아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펴놓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전부 물리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으되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고,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자꾸 귀할 때, 시간 있을 때마다 전하시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1절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그러면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면 살리라. 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3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주 잘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방 안에 새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 그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아주 그냥 장난질을 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재물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뺏어가지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훈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불러놓고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 훈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전쟁이 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에 죽고 한 날에 죽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있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훈계를 안 해서 그런지 나중에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놀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그래서 뇌진탕 걸려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참 비참한 가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목회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은 귀한 자녀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목회자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어요. 속이 중심이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중심이 올바르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의 훈련의 목적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공짜로 주시는,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우리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축복하시는 걸 사람이 다 캐치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무궁한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